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련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예배에 손님이 외국에서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찬송은 제가 영어로 된 거를 프린트해서 드렸고요. 설교도 영어로 요즘 챗 GPT가 좋아서 그냥 번역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고 그래서 아마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강의도 해주실 건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27일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기도 하죠. 근데 오늘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찬양 페스티벌과 큰 기도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치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구호나 내용 그리고 또 행사를 보면 정치 집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그렇고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촛불 집회 흉내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의 방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배나 기도회를 시위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떠나서 지금 전국에서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서 한 몇 시간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으로 지금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그 방법은 지극히 세속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람에게 힘과 세력을 시위해서 보여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 행위 이것이 박수를 받을 일일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마침 또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 쭉 해오고 있는 중에 로마서 13장입니다. 이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의미심장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부터 국가의 위정자, 곧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7절까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사는 이 세상은 신자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고, 더군다나 이 세상은 불신자들이 사실은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시민이거나 또는 노예이거나 또는 이민자이거나 또는 이주자 신분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로마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나 관습이나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 국가는 악의 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바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지키지 않은 역사 속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시대 때 16세기에 제세례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무리들 가운데 제세례파가 있었는데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세례파라고 부릅니다. 이 제세례파는 스위스에도 있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도 있었고 독일에도 있었고요. 또 여러 곳에서 이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를 사탄의 무리라고 보고 신자는 절대로 공직에 일하지 않아야 된다. 공무원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제세례파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일하면 저 타락한 것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제세례파들은 절대로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협력할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은 제세례파를 경계했고 거절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이렇게 극단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또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지침을 내리는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복종해야 할 위에 있는 권세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좀 막연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 당연히 이제 권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권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인 거죠. 위에 있는 권위자는 세상에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누굽니까? 예를 들면 회사면 상사일 테고, 집에는 부모님일 테고, 형제관계에서는 누나, 형일 테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일 테고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는 이런 권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면 이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자들,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가 권위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자를 향한 존경과 공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항상 다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13장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권위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국가적 권위자로 제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여기에는 이 권위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뭘 소유하고 있어요? 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인가? 부엌에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게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국가적 권위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세를 요구하는 권위자입니다. 조세를, 돈을 거둘 수 있는 권위자, 물론 지방정부 권위자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방정부나 또는 국가정부나 이런 권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총리나 그리고 또 뭐 도지사나 기타 이런 권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이런 국가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자에게 복종이 잘 되던가요? 내 마음에 들면은 복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야. 너무 쉽죠?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굳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복종하기 어려운 권위자일지라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가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보자면, 환경을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억압이 심했던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종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대에도 이런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네, 여전히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하고 정당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당장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명령에 복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여러 요인이 있겠죠. 권력자가 악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나도 악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 속에 모든 인간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유까지도 다 눌러버립니다. 1절의 뒤쪽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우리가 뽑은 도지사인데, 우리가 뽑은 교육감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물론. 그래서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을 이유는 수천 가지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니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자에게, 권력자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벌을 받을 거다.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권위뿐만 아니라 권력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칼이 주어지는 거예요. 칼. 이 칼은 권력인 거죠. 칼이 무서워서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선한 양 같은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무슨 칼이 필요 없어요? 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순진하게 주장하실 분이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큰 소리 치지 마라. 칼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악도 베푸는데 그렇게 말하시고 싶죠. 그 얘기는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선을 베푸는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가 있는데요. 권력자가 신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어. 불신 권력자이면 복종하지 않아도 돼. 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 히틀러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번 설교에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재와 신자가 국가에 대한 자세,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될 시기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7세기 중엽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을 했는데 이 시기는 청교도들이 의회파에 서가지고 왕당파에 저항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하자면 왕에게 저항하는 거가 맞고 또 실제로 왕에게 저항하면서 살던 그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했으면 어떻게 그거를 정리했을까?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국가와 시민의 관계, 권력자와 시민의 관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점을 한번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쓴 정리한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4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의 환경을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기 곤란할 텐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항 온 세계의 대주제요. 이 말은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대왕이시요. 대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하고 싸우고 있는데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결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불신 세력, 불신자들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기독교 정부이든 불신 정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대통령들 많이 모셨지만 어떤 분들은 장로였고 어떤 분은 전혀 아니었고 불도였고 또 어떤 분은 미신을 섬기고 기타 다양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세속 정부를 거부할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거부했던 당시 제세례파를 향한 선언입니다. 이 항은 이렇게 됩니다. 기독 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해도 된다라는 거죠.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3항. 3항은요, 정교 분리의 원리를 선언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요약을 잘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의 열쇠권을 이렇게 교회의 일을 빼앗거나 믿음의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 정교는 분리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평안히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정규적으로 치리와 권징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자들의 교파에 자원하는 회원들이 그들의 고백과 믿음을 따라 치리와 권징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되게 문장이 긴데 그냥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식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모임도 방해나 교란당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국가가 편중되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정책을 펼쳐서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교회의 영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거를 간섭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걸 정교 분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국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하시오라고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 이제 국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까요?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한 달에 4번 주일 내 모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4번 듣습니다. 라고 우리는 실행하겠죠? 그러면 국가는 우리를 핍박한다면 벌금을 먹이거나 아니면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선한 싸움이 시작되겠죠. 우리는 핍박을 받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망할까요?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핍박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장해 왔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분명하게 정의가 되었고요. 마지막 4번째, 신자의 의무, 그러니까 시민의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성의 의무는 국가를 위하여, 이 백성은 신자예요. 신자가 백성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 뭐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죠.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세금과 여타 부과금을 바치고, 세금 안 바치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순종에서 백성을 제외시킬 수 없으며 교역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황은 통치 중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그들의 백성 중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교황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결하거나 어떤 다른 구실로든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뒷부분은 왜 넣었을까요? 교황 얘기를 굳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대한민국은 교황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17세기의 상황은 교황이 계속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배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신자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자가 애국하는 길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되는 일 있고 염려되는 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가 이제 사항에 잘 정리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 몇 가지로 정리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좀 힘든 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시험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인다면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가 쉬울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기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게 돼요? 자꾸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새벽기도, 이건 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데요. 목사들이 새벽기도 할 때 어디에 앉는지 아세요? 목사들은 주로 앞에 와서 앉습니다. 앞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오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보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 우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권위가 있어. 라는 거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결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서기관처럼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면 기도는 타락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들 때도 있어요.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면 효과가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어? 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위정자를 위해서 존경하는 것이다. 참 어렵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위정자를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혹시 위정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또 실제로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에 그에게 마땅히 가야 할 존경은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위정자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내 마음의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위정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들어요.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비난과 정죄는 쉽게 전염되거든요. 타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위정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이게 쉬우면 왜 명령했겠습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시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세, 기타 등등 부가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다하죠. 로마서 13장 6절 7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이 명령이 나왔던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당시 로마 정부 위정자들이요 점점 부패해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집니다. 이게 정부가 칼을 가지게 되니까 우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굽신거리고 나라를 존경하고 이러니까 이 칼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요구해도 되겠네? 쟤네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이 정부 위정자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잘 되니까 이 칼이 무서워서 막 조세를 바치니까 그렇게 점점 더 과한 징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에 로마 시민들조차도 이
황제에게 로마 정부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세에 바치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그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조세를 바쳐야 된다. 그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분위기하고 완전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몇 년 전 한국의 종교인 과세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거 기억하십니까? 종교인 과세. 목사도 세금을 내야 된다.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 뭐 난리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누구나 내는 거 뭐 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 당시 온 교회가 나서 가지고 국가가 교회를 지금 핍박한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네 번째,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국가 권력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참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권력자에게 불순종할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못된 위정자에게는, 내 위에 있는 상사에게는 나는 불순종할 거예요.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양심상 사람으로서 도리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불신자들도 다 하는데 신자인 너희들이 하지 않는다고? 불신 공직자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거는 사탄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조세를 바치지 않겠다라고 역사 속에서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제세례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불신 공직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의무는 순종해야 되고 여기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시민이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나는 관심도 없어. 정치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뭐가 문제냐? 정치 중독 현상이 심각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한국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곤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정치적 격변기를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독재자라고 민주정치지만 독재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던 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그런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사려 깊고 판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조차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병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정치 중독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나 국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신앙적 원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인들 사이에도 정치와 이념적 일치가 하나됨이 신앙적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목사들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주제를 거침없이 전합니다. 또는 한쪽 편중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입장에서 위정자의 권위를 무시하기도 하고 불복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다행히도 성경적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경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짜집게 해서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상황은 교회의 속화를 부추긴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적용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정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정부 위정자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위정자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지으며 악한 길로 걸어가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